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데 영적 리더십은 필수적인 거니까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같이 배워가는 중에 이 책의 마지막 과가 리더의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저자들도 일반적으로 영적 리더십을 다루는 책들이 리더의 보상을 다루진 않지만 이 부분을 다루면 리더들에게 격려도 될 수 있어서 다룬다라고 하면서 다룹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첫 번째는 보편적인 보상이었습니다. 이 저자들은 보편적이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가장 먼저 간단히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돈, 권력, 명예죠.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리더들은 다는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해서 리더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리더들은 이러한 보상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러한 보상들을 추구해서 일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들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영적 리더들에게도, 즉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일하는 영적 리더들에게도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보상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참된 동기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제를 섬기면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보상을 주실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영적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소명을 이룬다. 그런데 이 저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하늘의 상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상급을 이해하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를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리더의 보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하는 유종의 미, 그 책을 같이 이렇게 참조해 살펴보았거든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풀러의 교수였는데요. 리더십, 지금 은퇴하셨어요. 교계에서 흔히 리더십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귀한 학자이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쓴 유종의 미라는 책에 정리된 부분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을 같이 보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리더들의 특징 6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 번 봤죠? 1.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결국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대표적이고요. 90세가 넘었는데도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90세가 넘어서 주님 곁에 가기 1년 전에 한 설교를만 보더라도 그가 60대 했던 설교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유종의 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종의 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통해 배우며 특히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 이 특징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강화 수단이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뇌를 보링시키고 계시잖아요. 낡은 애일 다 부품 뜯어가지고 녹 다 제거하고 기름칠 새로 해서 다시 이렇게 조립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나타난다. 네 번째,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다섯 번째, 하나 또는 더 많은 영적 유산을 남긴다. 여섯 번째, 사명의식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나 전부가 성취되는 것을 본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관계의 보상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세 번째, 관계의 보상. 관계의 보상. 이 관계의 보상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아까 유종의 미 책에 보면 또 뭐 도표가 나와 있냐면요,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기는 유산들에 대한 표가 나와요.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매우 이렇게 서로 보완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표를 지금 띄워줄 거예요. 자, 그럼 첫째, 성자.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삶의 모델이 된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독창적 사역자.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역의 모델이 된다. 가족, 여기도 가족이 나오면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영적 리더십 책에 보면 바로 이 부분 언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고 영적 유산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남긴다. 멘토. 광범위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그러니까 멘토링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과물은 변화된 삶이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다. 대중적 설교자, 같은 내용입니다.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아까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고 이제는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며, 결과물은 역시 변화된 삶이다. 개척자.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결과물은 개척된 교회, 새로운 운동,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사역이다. 개혁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개선된 제도와 사회 등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이 두 부분도 약간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잖아요. 예술가. 일하는 방식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모든 일에 창의적이고 색다른 방식으로 모델을 제시한다. 설립자. 새로운 크리스찬 조직을 시작하는 선구자의 특별한 카테고리에 속하며 결과물은 새로운 조직이다. 안정자. 교회, 운동, 조직에 동참하면서 공동체의 개선점과 활력을 심어주고 안정케 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활력 있고 능률적인 조직이다. 연구가. 크리스천들이 사역하고 노력하는 방식에 근원적인 사유를 밝혀내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크리스천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작가. 크리스천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념화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기록된 작품이다. 주창자. 사람들에게 어떤 관념을 사용하게 하고 운동 등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결과물은 새로운 모험에 헌신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기는 유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리더들은
이따 보겠지만 이러한 유산들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유산들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관계의 보상을 말하면서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혹은 타이베리우스라고도 말하는데요. 성경에도 이분 이름 나오죠. 티베리우스는 백성의 애정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존경받을 욕심만 부렸다. 그 결과 그가 죽었을 때 제국 전역에 걸쳐 그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기를 비는 기도가 공공연히 들어졌다. 그러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평생 관계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가꾸고 누린다. 그것은 바로 가정, 동료와 친구다. 이렇게. 자, 작은 첫 번째 가족.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기는 유산들 중에서도 세 번째가 가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고 영적 유산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이 저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십 저자들. 리더의 참모습을 알고 싶다면 가족들에게 물어보라. 온전한 리더는 일터에 자신의 최선을 내주고 가족들에게는 정서적, 신체적 찌꺼기들을 내놓는 자가 아니다. 직장에서는 너그럽고 늘 앞장서 희생하면서도 집에만 오면 성질 급한 폭금처럼 행동하는 리더는 성품이 온전치 못한 자다. 그러면서 몇 단락 띄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이 온전한 리더는 직장에서처럼 가정을 이끄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들은 리더로서 자신의 최대 업적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안다. 직장 문제는 물론 가정 문제 해결에도 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보면 D.L. 무디 목사님이 사역에서 한창 성공을 구가할 무렵 사생활에서 위기를 맞이했답니다. 그 이유는 맏아들 윌이 예일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신앙을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부끄러운 것은 아무리 남들한테 설교를 잘해도 정작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 아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다행히 윌의 경우에는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왔고요, 아버지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영적 리더는 가족들을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간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리더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은요, 사람들을 그들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올크스 리더도 마찬가지고,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부장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리더십의 핵심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이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관계는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가장 깊은 슬픔의 원천이기도 하자. 다 아는 내용들이죠. 작은 두 번째, 직장 동료. 워런 버핏이 나이가 지극해져서
한 말이 있다. 내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당신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실패작이다.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 쿠제스와 포스너는 우리의 유산이 단명할지 영속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계의 질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참된 리더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다. 드문드문 읽으면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중시한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종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 리더는 성공할 수 없다. 리더는 일터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선교적 삶이거든요. 리더가 사람들을 악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거나 조직을 담보로 개인의 성공을 챙기면 결국 뒤에 남을 사람들이 그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좋은 예들이 나오는데 정말 부러운 예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는 다윗이 참 뛰어나거든요.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일부 이름만 하더라. 바나바, 디모데, 디도, 누가, 실라, 에브라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중하죠. 정말 부럽습니다. 직장 동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책은 선지자 사무엘의 예로 마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며 온전함을 잃지 않았다. 그 결과 사역이 끝날 무렵 그는 자신이 이끌던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성경을 이용하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네, 이러한 사무엘도요 그의 자녀들을 올바로 묶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었던 것도 사무엘의 자녀들이 올바로 자기 직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에 제가 교회에서 이 말 하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돈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이득을 착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의 돈을 단돈 1원이라도 옳지 않게 착복한 게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아내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압도한 적이 있습니까? 억압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하세요. 바로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말하려고 했냐 하면 그런 다음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아둥바둥 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이해가 다르다고 판단한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본다면 여러분이 포도나무께 리더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를 제자리에서 인도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자, 친구. 작은 세 번째, 친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큰 네 번째, 유산을 남기는 복. 이제 이게 아까 보셨던 이제 그거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유업, 유산하면 주로 이제 일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저자들은 그것을 가정과 일터로 나눴어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나왔던 부분에 중복이기도 하지만 잘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초에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던 사람 중 하나인 앤드류 멜런은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뭔가 영원한 것에 잇대기 원한다고 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을 앤드류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죽음이다 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막대한 부를 기부하여 대중의 유익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도서관과 기관을 세웠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다.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주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을 주셨다. 현명한 리더들은 자신의 덧없는 삶보다 더 오래도록 지속될 흔적을 세상에 남기기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시간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 노력한다. 그러면 두 가지 면을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정과 일터. 자, 첫 번째, 가정에서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업가였던 존 록펠러는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은 내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다. 아브라함의 유산이 살아남은 것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의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리더들 중에는 놀랍게도 유산을 제대로 이어받을 자녀를 길러내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JP 모건, 그 다음에 존 록펠러,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빌리그레이엄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분의 아들, 딸, 손주들까지 할아버지 때 시작한 세계 복음화에서 귀하게 지금도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정이나 예술 같은 세상 유산은 설립자와 후손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영적 유산은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헨리 블랙감 목사님 때로는 그 집필을 통해서 유산이 이어진다고 하면서 아버지와도 같이 책을 썼고 아들과도 책을 쓰고 다양한 얘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일터에서 임종시의 시저 어가스터스는 진흙으로 지어진 로마를 내가 대리석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이제 여기서 아까 나누는 부분들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긴 유산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죠. 다른 부분도 포함돼요.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자세히 읽진 않을 거고요. 한번 보세요. 성자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독창적 사역자, 가족, 멘토, 대중적 설교자, 개척자, 개혁자, 예술가, 설립자, 안정자, 연구가, 작가, 주창자, 유업을 남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안락과 사리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생이 다할 때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잃는다. 남기고 갈 정신적 유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 애담스 얘기를 들어요. 미국이 태동하는 결정적 순간들에
많이 동참했다. 독립선언서의 작성에 중추 역할을 한 후에 그는 부인 에비게일에게 이렇게 썼다. 이미 지나간 큰 일들과 속속 다가오는 더 큰 일들을 생각하면 형연할 수 없는 감동에 젖게 되오. 샘을 터뜨리고 바퀴를 굴리는데 나도 한몫 쓰였을 테니 말이오. 미국의 바퀴를 굴리는데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오. 그러면서 윌리엄 윌버포스의 예가 나옵니다. 아시죠? 누군지 이미 살펴본.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치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목사가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많이 권면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근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 에릭 메덱시스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내용을 이 저자들이 인용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윌버포스는 노예제보다 더 악한 것을 퇴치했다. 이는 훨씬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그 의미를 다 실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미 노예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물론 일부 지역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얘기죠. 그는 노예제도를 용인하여 1000년 동안 생존하고 번성하게 했던 그 의식구조 자체를 퇴치했다. 엄청난 내용인 거죠. 역사의 시초부터 지배해온 하나의 세계관을 몽땅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세계관으로 대체했다. 지금도 노예제도가 여기저기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개념은 죽었다. 그것을 옹호하던 의식구조가 전부 사라졌기 때문이다. 윌버포스는 유럽 문명이 노예제도를 보던 관점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을 전복시켰다. 그래서 그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올바르게 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야말로 인간 의식의 중대하고 근본적인 변화다. 이게 유산입니다. 아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도 말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리더는 사람들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게 성경의 삶이라니까요. 드문드문 읽어보면 사람에게 투자하는 영적 리더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깊은 만족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D.L. 무디 목사님의 예가 또 나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이라고요. 졸업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영향을 받은 리더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이 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동료들과 후배 명단은 19세기 말 기독교 지도자의 임명사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F.B. 마이어, 아이라 생키, 필립 블리스, C.T. 스타드, 존 모트, 플레밍 리벨, S.D. 고든, R.A. 토레이, 로버트 스피어, 윌버 채프만, G. 캠벨 모건, C.A. 스코필드, 헨리 드러먼드, J.H. 몰튼.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죠? 우린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미국과 서구에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9세기 말 기독교 지도자의 임명사전을 본 것 같다. 근데 이들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무디 목사님의 영향이에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이게 유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더가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법은 조직에 투자하는 것이다.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대표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고요. 조지 휘필드 영국과 미국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또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귀하게 쓰임 받았고요. 근데 조지 휘필드의 경우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요한 웨슬리 못지않게. 그 설교도 매우 잘했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일지 몰라도 요한 웨슬리가 훨씬 커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요한 웨슬리는 감리 교단을 세웠어요. 조직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교단을 통해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귀하게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한 방법이 조직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 모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이랍니다. 그는 사람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조직 없이 지속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의 말은 조직을 세우는 비결은 사람들을 키워 팀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서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청년 선교 다양하게 섬기면서 지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조직을 세우고 계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가 2007년인지 8년인지 교회가 이 본당하고 아래에 있는 선교센터를 지어서 이사 온 게 2005년이었거든요. 7월 첫 주에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포도나무 교회 1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근데 7년인지 8년인지 모르는데 그때 새물결 훈련원 졸업 및 개강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설교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쫙 보여지더라고요. 환상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그 윤곽이 쫙 보여요.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쫙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만큼 다양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물론 다른 방법도 하시지만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가 회복된 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길이 정리되고 복음, 예배, 리더십 등등. 저에게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새물교 성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의 책을 꼭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비전이 뭔지도 나오고 어떻게 비전이 주어진지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 정리하게 하시면서 교회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 선명히 보였다고 2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제도, 즉 조직들이 세워지고 학교와 같은, 그리고 각 분야를 이끌 리더들이 양육되면, 그러니까 리더란 말은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그들에게도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분야별로 세워지면 포도나무교회 또 새물교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계속될 것 같고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 계속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포도나무 새물교 선교회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그대로 돌아가서 실천함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길이 예비된다면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걸 쫙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세 가지를 마련하는 데까지 너희 1세대 몫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와 같은 걸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NWCS 새물교 기도학교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 유치원이 선교원이 생기고 이제 바인 글로벌 아카데미가 생기고 밴쿠버에서도 선교원이 생기고 밴쿠버 바인 글로벌 아카데미도 생기고 앞으로 새물교 대학도 세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왜 대학이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법, 정치, 경제 다 과학적인 진리에 기초한 가치 중립적인 진리 같죠? 아니요. 모든 법의 이론, 모든 경제 이론, 모든 정치 이론, 모든 사회 이론의 바탕에는 무엇이 가장 참이고 그 참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등 그것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의 토대 위에서 이론들이 나옵니다. 모든 이론이 다 그렇습니다. 예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경제 이론을 세우고 법의 이론을 세운다.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그러면 기독교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법 이론이 그들이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이론들이 세워집니다. 그 신앙적인 신념 위에서. 그 신앙적이라 표현하죠. 왜?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통제하거든요. 단 한 가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학에서 기독교 대학이라 할지라도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사회를 배울 때는 그러한 근본적으로 다른 세속적인 때로는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신념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론을 배우고 거기다 몇 가지 성경 강만 더한다고 기독교 리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무장되어서 전문적으로 무장되어서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구속할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새물결 대학의 목표입니다. 언제 어떻게 세워질지는 모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오늘처럼 참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산위의 도시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 열매를 맺되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을 본받아 그렇게 하도록 우리들이 정말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아까 윌버포스가 노예제도만을 없앤 게 아니라 노예제도의 배후에 있는 유럽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체를 파멸시켜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에 헌신돼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되 초대교회가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통해 그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고 그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방식이고 그게 그들이 살아서 로마를 변화시킨 방식이에요. 그게 학자들이 오늘날 서구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들을 세우고 계신데 그 영향력이 지속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그래서 바인 종합검사를 세워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걸 아시겠죠? 아까 내가 여러분의 돈 훔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아내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돈을 횡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해서 손해보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없다면 주님 따라가려고 아등바등하는데 여러분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제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